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까지. 자,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던 어떤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던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없던 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영접인데 그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성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성과 헌신을 신께 어떤 바쳐서 우리에게 있는 요소를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 신께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없는 것, 아예 우리한테 없던 것을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한 적도 없고 어떤 바라거나 기대한 적이 없는 그 어떤 새로운 요소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온 어떤 새로운 생명의 실체를 이게 뭔가라고 평생 알아가는 것이 그게 어떤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던져진 것,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것, 이 뭐가 들어왔지? 내 속에 들어온 것의 실체를 우리 있던 것과 비교해서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어떤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이미 완성된 것이 완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완성돼 들어온 그 천국의 어떤 선물로서 주어진 믿음, 선물로 주어진 어떤 소망, 선물로 주어진 그 사랑의 실상을 평생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성도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마음을 넓히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를 영접하라든지 마음에. 그러니까 한 말씀 볼까요? 앞에 고린도후서 6장 그 앞에 있죠.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리 마음의 그 용량을 넓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세계를 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세계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몇 절을 볼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내 용량을 최대한 키워봤자 우리가 얼마나 키워지겠어요, 마음이. 그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의 용량 자체는 덮어두고 이건 다 깨고 이제 파쇄해버리고 나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삶을, 관점을 갖게 하는 거죠. 어떤 차원입니까? 새로운 차원은 우리가 선과 악의 차원에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혹은 동일하죠. 내가 악했구나. 그 어떤 선악 가치로 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세계 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은 넓혀봤자 선악적인 가치의 차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려봤자 누가 선하냐 악하냐 거기 싸움이죠. 지금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적인 가치의 차원에 속한 우리를 아예 그걸 박살나고 깨버리고 아예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서 니들이 선과 악을 따지지 않아도 가능한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단독적인 의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개인적인 사랑까지 휘둘리지 마.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말이죠. 선한 인간도 주님 보시기엔 죄인이라서 지옥과에 마땅하고, 그러니까 아예 사랑같이 노는 것은 그냥 지륵탕에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두처럼.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세계를 주님 만들었어요. 어떤 세계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손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 첨가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 개인적인 선악같이 휘둘러 살고 있냐 말이죠. 그럼 맨날 마음이 좁아들어가지고서 나는 착했는데 쟤는 악하고 맨날 그거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쟤는 못했어. 이거 맨날 상처받고 마상이 심하다. 처음에 난 못 알아듣는 마상이 뭔 말이에요. 마음 상처받았다는 건 마음 상처. 마음 상처쯤말이 마상이더라고.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어떤 선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맹자가 말한 것처럼 측은지심이 있다. 측은지심을 키우려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다 끄집어다가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 한번 말씀 5장 볼까요?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강권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함께 너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야, 선악같이 붙들러 평생 왔다 갔다 하는 너 이리 와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사실. 밤낮 무가 선하고 아까 따져봤자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마일리지가 없다는 거죠. 가끔 이제 뭐 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들은 분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그럼 what should I do? 뭐죠? what should I do인가?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what should I do?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I don't know what to do. 뭐 해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출발점이 선악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거 하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내 어떤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하는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됩니다. 왜 네가 네 존재 가치를 스스로 챙기려고 하냐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로서의 피를 보고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는데 왜 독자적인 너의 행함을 챙겨서 독자적인 행함에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일리지를 생각하냐 말이죠.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어디에? 십자가 예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그 백지, 완전 백지. 오늘 이 하얀 꽃처럼 말이죠. 그냥 하얀 그냥 이 순결하게 끝났단 말이죠. 그냥 싹 지웠어요. 그냥 백지라 이 말이죠. 그 백지 위에 누가 글을 쓰시는 겁니까, 이제? 그 백지 위에 뭔가를 쓰시는 분은, 뭔가를 그리는 분은 주님이에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 합니까? 사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네가 네 인생을 뭘 할지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네 속에 사시는 분이 너에게 항상 뭘 할 것인지를 안내할 거라는 거죠.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당초에 예수가 살아계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선언하셨고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그 죽음을 깔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 우리에게 주어진 아내, 주어진 자식들, 주어진 직장 다 그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눈 떴다. 애들이 보인다. 주님 주신 새로운 애들이에요. 그 애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고. 눈 떴다. 남편이 보인다.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학교. 우리 학교 싫어하지만 주님 맞으신 학교 가게 되면 가는 거죠. 가서 학교에 앉아 있는 거죠. 뭐 졸든지 뭐 공부하든지 놀다 오면 되는 거예요. 직장 있다. 가서 돈 벌면 되는 거지. 이미 주께서는 우리가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날 하루에 동안 해야 될 일을
꽉 차게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마다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지. 밥 먹어야지. 일해야지. 할 게 왜 없어요. 할 게 천지시지. 가끔 제가 어느 월요일 날 할 게 아무도 없는 날이 있어요. 갑자기 주어진 이 어떤 이 자유 시간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어요. 뭐 하지 오늘? 그런 날이 가끔 있습니다. 뭐 할지 몰라서 그럴 때. 그때 이제 스스로 어떤 계획을 만들면 되죠. 그죠? 주신 시간 속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지. 뭐든지. 주의 사랑은 뭘 말하냐 하면, 야, 넌 이미 죽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될 내 인생은 이미 끝났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이 광야든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준비해 주신 하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식구가 주님 주신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게 하는데 그 진실이 뭡니까? 그 진실이 이미 우리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다 죽고 주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 창조에 속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제물의 그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나서 그 정결한 제물의 향기에 근거해서 이 땅에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이 그들은 비록 악하지만 계속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계는 정결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실에 눈을 뜨는 건데 진실에 눈을 뜨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진실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태양은 처음 태양이 아니고 지금 저 태양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씻겨진 태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태양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지금 대신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그래서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세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미 나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은 이미 끝난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스스로 먹여 살려야 될 내 삶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릴 필요가 없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주의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속여 빼앗거나 누구를 해롭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을 근거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교인들을 많이 등쳐먹었어요. 이름하여 삭군 목사들인데 그 삭군 목자가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저 인간 또 뭔가 우리를 속여 빼앗아 먹으려고 온 인간 아닌가? 뭐 JMS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이제 암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내가 챙겨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의 당당함이죠. 진리를 아는 자의 어떤 그 자유로움이에요. 내가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 빼앗을 일이 없다는 거죠. 다만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증거했을 뿐이다. 어떤 진리를? 이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종결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도 태양이 뜨거운데 세상이 왜 끝났냐 말이죠.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끝난 세상이에요.
이런 어항 속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지금 온 인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은 심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심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이 심판의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 살아있는데 왜 불안해하지? 살아있다면 불안해하죠. 살아있다면서.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망할까 싶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남 부끄러운 인생을 살까봐? 죽을까봐? 다 인생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가난해질까봐, 돈 없어질까봐, 죽을까봐. 다 두려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끝없는 사망의 어떤 현상들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사망에 붙들린 자의, 사망 속에 들어있는 자의 어떤 현상들, 시체가 썩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염려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시기한다, 다 그것은 지금 시체 썩고 있는 냄새처럼 사망에 속해 있다는 사망의 증거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살아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사실은 지금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살아가는 주제들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요약합니까? 잠깐 누가복음 말씀,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냥 이미 확정된 사망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어떤 현상을 성경이 뭐라고 압축해서 표현하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함께 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들었기 때문에. 방주 짓는다는 것은 이미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 속에는 이미 심판이 와 있는 거예요. 확정된 심판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왜 방주를 만듭니까? 안 쳤다고.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내가 쓸어버릴 거야. 농담하시네. 안 믿어. 방주를 왜 지어요 그러면. 근데 이미 노아 가운데에는 장차 올 홍수의 심판이 너무나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노아는 이미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 심판의 확정성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나머진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말씀 28절 말씀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벼돛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미 심판은 확정되어 있고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종말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뭘 사고 팔아도 그것은 지금 죽기를 무서워해서 나오는 어떤 그 두려움의 어떤 그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뭐 신문을 보니까 그 삼성 서울병원 삼성 서울병원 맞나요? 거기 이건희 그 전 회장 주치의였던 그 원장 그분 그 인터뷰 기사를 잠깐 봤는데 삼성 서울병원이 제일 처음 병원 안에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 내 카페를 처음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를 이건희 회장이 미국의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미국 병원 그 가운데 그 큰 중정 그 가운데다가 스타벅스 카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 주치 삼성 서울병원 원장한테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도. 그래서 그 병원 내 카페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 죽어도 아이디어는 뭐냐? 뭘 팔 것이냐? 그 아이디어를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죽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카페 만들어서 그 빵소리에 팔아갖고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다 죽는데. 죽음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보이는 그 반응은 뭐냐? 죽는 그 순간까지 뭘 사고, 뭘 팔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뭘 심고 짓고. 그게 그들의 걱정이 좀 다예요. 그것이 한 세대, 갇힌 시간, 닫힌 시간이죠. 거기에 빠져서 그냥 오밀조밀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가 밀려와서 다 죽고, 갑자기 불이 떨어져 다 죽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인간은 천년 산다 하더라도 그냥 갇혀 있어요. 천년을 살아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거기 갇혀 있는 거고, 만년을 살아 똑같은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시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시간은 갇힌 시간이에요. 만년 산다 하더라도 그게 그거야, 인간은. 그죠?
한 1000만 년을 살면 인간이 너무 달라집니까? 똑같죠. 1000만 년 살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 걱정이지. 뭘 먹나 오늘. 맨날 주부들은 저녁에 뭐 해 먹나 걱정이고. 저도 옛날에는 조금 뭐 이렇게 닭볶음탕도 하고 뭐 두부도 끓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 귀찮아갖고 안 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속여 빼앗을 일이 아무도 없왜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지금 사는 것은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속여 빼앗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품고 말한다는 거 그거 없다는 거죠. 오직 바울은 그들에게 뭘 증거한 겁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뒤에 말씀 3절 말씀 돌아와서 7장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냐 하면 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지금 내 이 말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확정된 그 심판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시행하는 겁니다. 얘들아 살아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지만 이미 너희들은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허상에 붙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살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에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본인을 살리는 줄로 알아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어떤 인간도 자기로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살게 하는 그 이방인들의 습성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아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 구원 이후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세웠어요? 첫 번째, 우리 구원받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어린 양이 필요하네. 어린 양 예수 끌고 와서 받아서 우리 구원받고 그다음에 2단계 뭐 하지? 홍해 건너야 되네. 그다음에 광야 가야 되네. 그런 모든 계획을, 그런 블루프린트를 이스라엘이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추구해? 그들이 추구한 것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것만 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 속에 집어넣어 다 죽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구원 이후에 어떤 길을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구원 이후라는 책이 아주 유행했단 말이죠. 저도 그 책을 읽고 참 뭐 이렇게 좋아했는데 구원 이후는 우리가 설계할 주제가 못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 이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뭘 주저넘게 우리가 인생길을 설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저넘게. 저는 군대에 갔을 때 그 쫄딱으로 갔다 왔는데 병장으로 제대했잖아요. 팀스프리트라는 훈련이 있어요. 한미 합동 훈련인데 굉장히 큰 규모 훈련입니다. 나가면 보름 동안 밖에 나가서 훈련하고 들어오는데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을 나가면 이 쫄딱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그 중간 지휘관도 뭘 몰라. 오직 그 위에 대가리들, 그 별 몇 개들이 다 정해가지고서 모든 걸 다 짜놨어요. 그냥 우리는 눈 뜨면 지휘관이 이동 그럼 이동하는 거고 멈추는 거고 경계 서는 거고 포 쏘는 거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밤새 가 그냥. 밤에 너무 예뻤어요. 저는 포병이었으니까 그냥 포고 수십 대가 쫙 가는데 다 이제 밤이니까 다 이제 불을 켜고 이동하는데 그 좁은 그 강원도 길을 쭉 갈 때 그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는 건 도대체 아무도 몰라요. 쫄딱이들은. 심지어 그 중위도 몰라. 중위도 모르더라고. 몰라 나도 몰라. 대대장 좀 알죠. 그들도 부분밖에 몰라요. 모든 총괄리, 모든 그림은 별 4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아니,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가 자기 인생을 왜 걱정합니까?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지. 주께서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주께서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 둘러보면 여기에 뭐 꽃도 피어 있고 말이죠. 어디 강가에 우리를 세우는데, 강가에 세워서. 예. 강가에 경계 나갔는데, 총을 들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말이죠. 그 총구 앞에 이런 들꽃이 피어 있어요.
바람이 불어. 그 총구 그때 될 곳이 왔다 갔다 흔들거려 말이죠. 하늘을 보니 하늘에 흰구름 떠 있고 파란 하늘인데 말이죠. 잠깐 동안 얼마나 그 평화로운지 몰라요. 잠깐 동안. 잠깐 멈춰서 그 아름다운 들꽃과 그 들꽃 향기, 하늘에 있는 그 파란 하늘과 흰구름 보면서 잠깐 거기 쉬면서 야, 참 예쁘다. 감상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럼 또 와서 이동해야 돼. 또 집 사고 또 이동해야 되는 거지. 또 뭐 식사를 밥 먹고 또 이동하고. 다음날 들으려는 소리, 달rem다 들어보니까 뭐 우리 아군이 잘못 계산해갖고 아군 부대에 포탄을 때렸대요. 뭐 그래서 또 뭐 그 지휘관 그런 말도 듣고 말이죠. 물론 실사가 아니고 이제 그냥 그 가상 사격이기 때문에 그 제어만 보고 나온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구름기둥 가면 구름기둥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게 성도 인생이 다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살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꿈을 품기 때문에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다른 꿈을 자꾸 외부에 사건 들어와 가지고 이거 해야 기뻐하신다. 이거 해야 바쳐라. 이거 해야 뭘 한다. 뭐 돈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도 휘둘리다 보니까 또 속고, 그 바울을 보니까 저거 사람 사도가 아니야. 바울 험담하고 말이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죽고 너희 속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뭘 너를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돌아옵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죠, 그죠? 한번 읽어나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나는 이미 못 박혔어요. 내가 뭘 하고 말 것도 없고 내가 이미 못 박혔으니까.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쫄병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처럼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인도에 가는 거지. 멈춘 자리에서 꽃향기를 맡든지 하늘을 감상하든지, 돈이 있으면 돈을 쓰든지, 돈 없으면 돈을 벌든지, 그 순간 주신 그 상황 속에 살면 되는 거죠. 왜?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그러면서 한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다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게 하든지 유대에 있게 하든지 사마리아에 있게 하든지, 있게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증언할 뿐이에요. 증언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 돌아와서 하들 말씀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루고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이미 죽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니까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어때요? 이로도 많다는 거죠. 기쁨도 많고. 내가 만든 기쁨, 내가 만든 담대함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 부러운 것도 없고, 그 당당함, 그 담대함, 누구 걸 탐낼 것도 없고. 왜 가난하십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하시니 가난한 거지. 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주님이 돈 주시 돈 번 거지. 왜 아픕니까? 주님이 아프게 하시니까 아픈 거지. 모든 것이 이미 처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접된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바로 지금 그런 성도의 인생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가짜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 말이 왜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다시 또 죽은 우리를 지금 본인들이 지금 좀비처럼 끄집어낸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시 우리가 뭘 하다 그러면 살아있는 건 본인이죠. 광야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광야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오면 이제부터 인생의 길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뿐이죠. 그래봤자 그 모든 인생은 하루하루 데이 바이 데이 그게 다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20년 후를 무슨 예상합니까? 요셉이 그냥 그에게 들어온 그 꿈이 들어오고 꿈이 그를 끌고 왔을 뿐이지,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예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를 내가 구해야지. 그런 것은 예수 믿지 않은 남이 장군의 꿈이고, 남아일시 비평국이면 후세 사칭 대장부리 한 것처럼 그건 인간의 꿈이고, 성도의 꿈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살아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자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말씀 봐요.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희한하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20절. 10장 20절인가? 이것도 괜찮긴 한데. 한번 봅시다. 먼저 20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 말하는 주체가 네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설명할 것도 아니고, 네가 변명한 것도 아니고,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담대함이죠.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린다. 6장 맞네. 30절. 6장 30절 말씀 봅시다.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까지 주님이 입혔단 말이죠. 내일 아궁이에 던졌어요. 그 왜 주님께서 입혔습니까? 오늘까지? 내일 아궁이에 던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다도 오늘까지는 주님이 입히시는 거잖아요. 오늘까지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을 입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거고, 내일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오늘까지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왜? 내일에 대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만나라는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내일 만나가 안 온다. 그럼 광야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 다 굶어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깔끔해요. 오늘까지 입히시면 입는 거고, 오늘까지 먹이시면 먹는 거고, 내일 양식이 안 내려온다? 그럼 광야에서 60만 대군 다 죽는 거죠. 깔끔하게 싹 전멸. 오늘 이 지구에서 지금 또 70억이 80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80억 살아가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께 AI한테 물어봤대요. 인간이 왜 늙느냐, 왜 죽느냐. 그래서 그 AI가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딱 끄집어갖고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 AI가 찾아낸 답은 뭐냐 하면 인간 DNA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DNA 결함.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버그가 생긴 것처럼 인간 DNA 문제가 생겨서 인간 DNA가 이렇게 증식하고 뭡니까 이게 해 나갈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AI가 찾는 답인데, 아니 AI가 인간 자체 영생을 알았다 합시다. 그래도 예컨대 태양계가 붕괴하면 죽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인간 DNA를 개량해가지고 영생한다 하더라도 영생의 조건은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조건은 밖에서 온단 말이죠. 태양이 안 오면 다 죽지. AI가 개발해서 인간의 DNA를 바꿨다고 칩시다. 인간 DNA를 다 개발했다 하더라도 태양빛이 오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폭발하면 죽는 것처럼 인간 속에 답이 없어요. 생명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그 안에서 또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얘들아 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야 정말 주님이 매 순간 나로 하여금 살게 했다는 그 담대함. 진작에 내가 사실은 죽어도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이 어떤 이 원인 자체는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로서의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한 자랑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마치 너희들 걸 뺏어 먹으려고 오는 어떤 사꾼처럼 나를 생각하느냐? 나는 나를 살게 하는 분의 원천이 너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님이 지금 살게 한다고 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나는 환난도 많이 당했지만 난 이루고 가득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뭐 그 말.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 2장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들으죠. 2장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2장 14절 12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가서 항복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느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선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함께 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아니라. 이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개 짚을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그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구현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말씀. 29절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봐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뭘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조건, 자격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주님이 미리 정했고 그리고 주님 불렀고 의롭다 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주님이 타협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본인의 기쁨을 부어놓고 본인의 정하심을 부어놓고 본인의 의로움을 부어놓고 나서 당신이 부어놓으신 기쁨과 의롭다 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하나님 본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앞에 보면 안 봤지만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직 존재도 없고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 않은 그때의 이미 어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한다는 거죠.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 뭔가를 보고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본인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을 부어놓으시고 네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도 내 사랑은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 희미한 그림자는 자식인데 자식이 뭘 해도 부모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존재 전에 이미 우리의 선행과 악행 이미 전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랑이 그냥 내리꽂히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악한 놈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내린 비가 악한 놈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은 그냥 악인과 선인 동일하게 내리쬐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담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거나 뭘 안 해서 주의 사랑이 오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꾼들은 와서 자꾸 말하기를 니들이 이렇게 하면 뭘 기뻐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 싫어하시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가짜 종교적인 우상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행위에 뭔가 근거를 두고 신이 움직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꾼들이 설치는 거예요. 정문에서 설치는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 행위 거기에 상관치 않고 이미 만세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자기 결정, 주님의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아는 입장에서 바울은 지금 담대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우리 양심은 거기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따위에 신경 안 쓰신다는 거죠. 니들이 뭘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란다. 고린도 교인들아 제발 좀 마음을 넓혀라 말이지. 너희 그 옹졸한 생각, 선악같이 붙들리는 생각, 이렇게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시고 안 하면 기뻐하시지 않고 거기 붙들리는 생각, 그건 구약적인 그림이에요. 구약적인 그림. 왜 구약적인 그림이 필요하냐? 구약에서 니들이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하면 싫어하신다는 그 구약적인 그림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적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멸망이에요. 멸망. 구약의 마지막 멸망이잖아요. 이미 실험은 끝났어요. 어떤 실험? 이거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순종하지 않으시면 죽이신다고 하는 그 실험이 끝났어요. 왜? 어떻게? 너희들은 결단코 너희들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그게 구약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실패하는 그 모든 계명을 주님이 다 끌어모아 주님이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성취 열매가 예수께 주어졌다는 사실.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구약 읽으면서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구약에 나와 있는 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든지 그럼. 신약은 더 세게 압박하는데 한번 해보든지 그럼. 정직하게 해보려고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짓을 하게 되죠. 자기의 알량한 개인적인 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회방하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음을 넓혀라. 니들 마음은 산악같이 충돌밖에 안 일어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진 새로운 의의 차원으로 좀 옮겨와서 너희들의 산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주어지는 그 세계를 좀 맛을 봐야 되는데 왜 스스로 갇혀있냐 말이죠. 늘 미혹되고 또 좀 못 살면 또 그냥 괜히 또 찌그러들어 있고 말이에요. 또 살면 또 좀 자신만만해서 또 남을 비난하고 앉아있고 그럼 맨날 분열하고 말이죠. 싸우잖아요. 교회가. 지 잘났다고 싸우잖아요. 서울대 병원 앞쪽에 항상 엎드려서 구걸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누워서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 허벅지가 튼튼해. 이 사람이 못 걸으면 잘 쪽 빠집니다. 이분은 분명히 볼 때 튼튼한 허벅지 봤을 때 이분은 아마 태어날 집에 들어갈 때 운동하신 것 같아요. 숙도 다 하시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면 좀 연기를 잘하든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양심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기를 양심의 세계는 이미 심판받아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지도 마세요. 정죄하지도 말고 그건 양심의 세계에 좁아 터진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세계 속에 준비된 어린 양 예수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부활 생명의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왜 또 좁아 터진 너 양심의 세계에 거기 갇혀가지고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도 싫어하시겠네.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겠네. 그걸로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자식이 뭐 좀 실패한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뭐 때려 죽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이 담대함과 기쁨. 우리가 뭘 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지금 담대함으로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뭐 부활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부활주의를 지키면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부활하신 의의 세계, 니들의 행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은 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만으로 건설된 그 의의 세계, 그 부활 생명의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부활 생명의 세계가 우리가 들어올 때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make room, 영어로 make room. 네 속에 좀 방을 만들어라. 네 마음속에. 여기 공간을 만들어라. 어떤 공간을? 네의 알량한 산악가치의 공간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그 의의 공간이 네 속에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개인적인 사랑가치, 행위의 가치가 아니고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가치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해서도 모든 인간이 무덤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음을 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의의 세계, 의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선악가치의 모든 관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